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추수감사 주일로 지냈습니다. 그러나 추수감사절이 지났다고 하여서 우리 감사도 끝나서는 안 될 겁니다. 감사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쭉. 그렇죠. 그런데 사실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감사한 일보다 슬픈 일, 그리고 괴로운 일, 이것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겪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이 더 많게 느껴집니다. 우리 자녀의 세대의 취업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우리의 몸은 하루가 다르게 더 약해지고 아파하고, 코로나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지금 우리네 정치와 경제와 사회가 극도로 불안해져 있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몸도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자녀들도 막 잘 되는 그런 사람들이야 감사하지, 이런 상황 가운데 나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신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에게 주신 감사는 이렇게 요동치는 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감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에게 반드시 알기 원하시고 반드시 우리가 깨닫기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황과 환경에도,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감사거리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 오늘날 이 너무나도 어렵고 괴롭고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 혼란스러운 이 사회,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감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영원한 감사거리가 될 수 있는지, 무엇이 이러한 시대나 상황이나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변하지 않는 감사거리를 주셨다는 것을 함께 발견하고 함께 누리고 함께 소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59장과 60장의 이 말씀을 다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59장 초반부를 보면은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흑암에 빠진 백성들의 전류가 나옵니다. 그 59장 9절에서 10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9장 9절에서 10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위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후떼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아멘.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성경 이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는 이 우리들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서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그토록 바라지만 우리 가운데는 어둠뿐입니다. 밝은 것을 바라지만 캄캄하고 마치 맹인이 벽을 더듬는 것과 같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황이고, 도와달라고 부르짖지만 아무도 그 도와달라는 말에 응답하지도 않는 그러한 상황이고, 강장한 자 같으나 결국에는 죽은 자 같다라고 지금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서 절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비참한 상태가 되었느냐? 이사야 5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아멘. 지금 이 수많은 죄와 허물이 고발하고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이 죄라는 것이 인격체와 같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 죄가,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죄가 그 인생을 고발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인생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느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마다 그렇게 참회의 기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심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이 그것을 가려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은총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라고 이 59장에서도 선포하고 있듯이, 지금 이러한 가득한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빛을 그토록 바라지만 어둠 가운데 갇혀 있고, 도와달라고 부르짖지만 결코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주변에 어둠만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 흑암, 그 깊은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밤중에, 아니면 바다 한가운데 나무 하나만 버티고 서 있고 밤 가운데 도와달라고 아무리 외쳐도 듣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가만히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고 비참함 가운데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이것이 바로 흑암에 갇힌 자들의 운명인 것입니다. 죄에 빠진 모든 인생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들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기 모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든 상태였음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게 다 우리의 과거였어요. 지난주 토요일 날 그 점심을 이제 집에서 먹고 나오는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쇼핑백에 어떤 강아지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 이웃들한테 들어보니까 누가 새벽에 누가 그 쇼핑백을 버렸다라고 하는데, 그때 그 쇼핑백에는 그냥 쇼핑백만 있었는데 아침이 되고 나니까 그 쇼핑백에 강아지가 기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병이라도 있을까, 이제 시국인 만큼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피하고 있는 가운데 제대로 만지지도 못하잖아요. 요즘에 워낙 그런 좀 진드기라든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서. 근데 그 강아지가 킁킁대면서 덜덜 몸을 떨면서 막 이 사람 저 사람 기웃기웃거리는 거예요. 보호자가 전혀 없는 상태인 거죠. 너무나도 위태한 상태인 거예요. 덩치라도 크면은 자기 앞가림이라도 할 텐데 그냥 그 새끼가 그러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 강아지를 보면서 마치 그 하나님의 보호에서 떠난 죄인들의 그 비참한 현상, 상황,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사회에서 승승장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그냥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죄에 빠진 그 죄인들의 모든 상태는 어떠한 상태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영원한 멸망의 진노의 형벌이 예비되어져 있고, 이 땅에서는 아무리 즐거운 것을 즐긴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고 아무리 좋은 데로 간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그 허무함과 그 괴로움과 그 슬픔을 채울 수가 없고, 점점 그 사망을 향하여 다가가고 영원한 진노의 형벌이 예비되어져 있는 것이 죄 아래 갇혀있는 모든 인생들의 비참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보호자가 없어요. 아무도 돌봐줄 수 없고, 그 흑암에서 헤어나오고 싶어도 그 흑암에서 스스로 나올 수 있는 능력조차가 없는 것이 바로 죄인의 비참한 모습, 이게 우리 죄인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흑암에 갇혀버렸던, 그래서 절규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갑자기 말씀은 이상한 상황으로 이끌어갔습니다. 59장 15절 하반절에서 16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아멘.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아멘. 흑암에 갇혀서 아무 소망 없는 이들을 위하여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을 위하여 일어서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59장 20절에서 21절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너무 감사한 게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편, 이사야 59장에 뭐 시간이 오래 지난 것도 아니에요. 저 59장 1절에서의 분위기와 지금 이 59장 20절에서 21절의 이 분위기, 같은 시대에 같은 시간에 쓰여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인으로서의 절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상달되지 못하고 우리가 그 죄 가운데 흑암에 갇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괴로워하고 절규하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행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도 전에, 그 죄에 대해서 뉘우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회복을 말씀하셨습니까? 구속자, 구원자가 이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구속자가 시온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말씀으로 그들을 회복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회복의 말씀의 절정에 구속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구속자로 말미암은 회복의 약속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흑암 가운데 갇혀 있고 괴로움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필연적으로 이 말씀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구속자가 누구이실까? 시온에 임하게 될 이 구속자가 바로 누구이신가? 누구로 이 구속자가 누구이시길래 우리를 구해 주실 수 있으실까? 이런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누구이실까요? 우리 60장, 오늘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떠한 대상에게 빛을 발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빛을 발하라라는 명령을 들은 이가 누구입니까? 물론 1차적으로 예루살렘 성읍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 예루살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60장 전체를 통틀어서 이 빛을 발하라는 명령을 받은 대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위에 임하여 나타나게 될 존재라고 1절과 2절에 말씀하시고요. 또한 3절에 나라들과 왕들이 다 그 빛으로 나아오게 될 존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그 빛에 대하여 설명하시는 가운데 21절에 결정적으로 그의 백성, 그 빛이 되는 그 존재에 그의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서 영원히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 60장 전체, 이사야 전체가 말씀하고 계시는 구속자가 누구이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이사야 9장 2절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의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9절에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시는 참빛이 임하셨는데 우리가 그것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빛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흑암에 갇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흑암을 걷어주시고 빛으로 나오게 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고, 더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들에게 동시에 빛으로서의 사명을 주시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흑암에 갇혀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그 빛을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달하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함께 비추는 존재,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기 전에 그 흑암에 빠져 있었던 비참한 상태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빛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영원한 영광과 존귀로 우리를 입히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될 그 갭을 알 때, 그 크기 차이를 알 때 우리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그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버림받은 강아지 이야기 2탄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 이제 궁금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 강아지가 막 킁킁거리면서 그렇게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 위험할 것 같은 거예요. 하필이면 근데 저와 또 제 아이들이 같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 친구가 막 저희한테 달려들어가지고 헥헥대면서 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창조적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버리나 해서 데리고 들어와서 목욕을 시키고 사료도 사다가 이게 먹이고 목줄도 하고 깨끗이 시키고. 근데 참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병원에 데려갔어요. 데려가니까 앞으로 25kg까지 크게 될 대형견이라는 거예요. 새끼인데. 주님, 우리 집이 마당이 없습니다. 이 친구가 크면 이 친구만의 집이 될 것 같습니다. 막 이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처음에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이 걔한테 이름을 줬대요. 뭐냐 하니까 먹순이래요. 먹순이. 많이 먹는다고. 그래서 제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너무 대충 지은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아니다. 얘가 사진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버림받은 강아지지만 그 좋은 주인을, 처음 주인에게 버림받았지만 좋은 주인을 만나자는 의미에서 소망이라고 이름을 짓자. 그래가지고 이름을 소망이라 이름을 지어줬어요. 근데 참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이제 수소문하던 끝에 그 키울 상황이 되는 그 수원의 친척집에 마당도 있고 그 넓은 곳에 분양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 정도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 친구를, 그 소망이라는 강아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해 봅니다. 그 핏덩이째 버려진 것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데리시고 너는 핏덩이라도 살아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깨끗게 우리를 하여주사 자녀 삼아주시고 그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비참한 존재였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인 존재였고, 하나님을 금수와 같은 그 형상들을 우상으로 삼아가지고 돈을 우리가 우상으로 삼고 그 하나님보다 얼마나 다른 것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이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러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흑암에 갇혀 있다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빛으로 나아오게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빛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었던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 영원한 기업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때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지금 뉴스를 봐도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200명, 300명, 너무나도 절망적이잖아요. 그러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성령께서 말씀하셨을 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모든 것을 응답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평상시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셔야 됩니다. 꽤 오래전에 그 추수감사절에 초청했었던 어떤 한 찬양단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제가 기억이 생생한데 그 이름이 소리보기 찬양단이었습니다. 그 소리보기 찬양단의 특징이 뭐냐면 시각장애로 말미암아 세상에 빛을 잃으셨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찬양단을 이렇게 하고 찬양과 간증으로 그렇게 감사를 올려드렸던 분이에요.
저는 그분들의 간증을 통해서 깨달은 건 뭐냐면, 이분들이 이 땅의 것에는 흑암이지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흑암이지만 우리 하나님 안에서 더 귀한 빛을 발견하신 분들이구나. 그 하나님 안에서 진짜 참된 빛을 발견하고 그 빛을 증거하는 빛의 사자들로서 쓰임받고 있구나. 이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소리보기 찬양단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동일한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의 것에 집중하여서 이 어두운 세상의 뉴스와 이 어두운 세상의 가치관에 너무 지나치게 집중한 나머지 우리의 감사를 잃었다면 다시 빛 대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빛의 사자로서의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빛으로의 사명을 받았음을 깨닫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모든 생각이 빛의 존재들답게 그렇게 나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흑암에 갇힌 이 세상에 빛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발견하지 못한 자들처럼 여전히 살아가는 것은 결코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빛을 내 말 아래에 두는 것처럼 자기만을 위한 신앙, 내 몸만의 편안함과 안위만을 추구하고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주님의 사명을 도외시한다면 참된 빛에 거하는 신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깨달은 존재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찬과 같이 예배만 드리면 됐지의 자세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날 위하여 사신 것처럼 그 나 또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또한 오늘도 여전히 너무나도 사랑이 필요한 내 주변의 교회, 우리 공동체의 형제와 자매들, 또 나의 이웃과 나의 모든 지체들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빛을 내 말과 내 행동과 나의 모든 생각을 통하여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빛을 보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이것이 때로는 어렵고 고되고 나의 어떤 시간을 희생해야 되고 나의 물질을 희생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사랑에 합당한 존재로 그 사랑을 나타내고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든 낙원제일교회 성도님들, 또 저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빛 대신 하나님께서 흑암에 갇혀 있어 아무리 울부짖어도 탈출구가 없고 이 세상에 어떤 의지할 것도 없었던 우리와 같은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영원한 기업, 생명의 기업, 영원한 하늘의 시민권까지 허락하여 주시니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음에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이 세상 현실이 날마다 우리를 배반하고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두려운 것들이 너무나도 가득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모든 두려움과 모든 낙심이 눈 녹듯 사라질 줄 믿습니다. 다시 우리 가운데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러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